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라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라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아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 또 그 문제 하나가 해결된다 싶으면 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면한 문제는 참으로 심각해 보입니다. 처음에 한 레위인과 그 첩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비극적인 이야기 같았는데 그것이 나라적인 문제로 확대되면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레위인과 그 첩에게 악을 행한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베냐민 지파에게 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오히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 사이에 정말 큰 서로 분노가 일어나면서 이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이스라엘 연합군이 40만 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4만 명이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대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2만 5천 명이나 죽이게 되면서 딴 나라와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이 일로 6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죽고 이제 베냐민 지파는 남자만 600명만 남는 민족적이고 나라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래도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것은요, 이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이 조금 들었나 봐요. 그들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때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단죄하자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 했던 맹세가 뭐가 있었냐면 베냐민 지파에게는 절대로 우리의 딸들을 주지 않겠다. 즉 아예 베냐민 지파가 그 자손을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독하고 악하게 했던 그 자신들의 맹세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들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또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뉘우쳤다고 합니다. 정말 자신들이 잘못된 맹세를 했구나. 그리고 너무 과도한 보복을 했구나.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가슴 아프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뉘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참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지만 그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느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각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뼈아프게 뉘우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반성했다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뉘우쳤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끝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시죠? 울고 회개하고 그렇게 내가 잘못했구나 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 해결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꼈느냐가 우리의 구원을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의 회개도 감정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진심으로 울었고 예배했고 뉘우쳤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적으로 머리를 반응하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정을 다해서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정의입니다. 지정의라는 말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쓰는데요. 지도 있고 정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문제 해결 방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하고 생각하고 느꼈던 거하고는 갑자기 완전 다른 모드로 나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과도한 분노와 잘못된 결정으로 자신을 동족을 죽였다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또 다른 자신의 동족, 총회에 나오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사람들을 죽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엄청난 잘못을 또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 길르앗 주민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만 400명을 남겨서 베냐민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끔찍한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요즘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고백했던 거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것들은 없는지요? 예배 따르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식이 따르고 알고 느끼는 것 따르고 행동 따로 그렇게 된 것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 오늘 기도할 때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말이 되냐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이 다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요. 근데 만약에 지정의 중에 가장 지금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행동은요, 아직 꺾이지 않은 그리고 죽지 않은 우리 의지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을요 표현하자면 예배 때의 태도와 우리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배 때의 태도와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우리. 혹시나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 드렸을 때 그 감격, 기도했을 때 그 고백, 그것과 다르게 흘러간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예배 때와는 또 다르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배 때의 이 태도와 이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른 것, 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로는 우리의 체면 때문에 그럴 때도 많고요. 또 우리의 고집 때문에 그럴 때도 많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는 알지만 그대로 하기에는 너무 치러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방법대로 최대한 우리 체면이나 고집이 꺾이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일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진심으로 울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 어떨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눈물과 뉘우침과 예배에서의 감격을 믿지 않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시대 사사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끼리도 서로의 관계 가운데 깊은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면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오늘 역시도 우리의 의지만은 붙들고 있고 또 하나님과의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믿고 싶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어디서 책에서 봤거든요. 삼부러치의 하나님만 우리는 필요하다, 이런 표현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영원한 지옥불에서 건져 주시기만 하면 되고 우리의 체면이나 거칠애나 고집은 건드리지 않고 내 삶의 스타일은 건드리지 않고 딱 삼부러치의 그만큼의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떤지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막 안겨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막 밀어내고 있어요. 그 밀어내는 거리를 좁히지 않고 서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지금 밀어내고 계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좁히면서 막 끌어안지 않고 거기에 서 계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입장에서는 참 편한 말입니다. 묵상하면 근데 묵상할수록 이거는 슬픈 말이에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모르고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편한 거리만큼 딱 밀어내고 여기까지만요, 의지 드리지 않겠어요? 오늘 제 의지는 제 겁니다, 이런 태도로 만약에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쪽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밀어내서 죄송해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싶어요, 제가 더 다가가고 싶지만 제 의지가, 제 체면이, 제 고집이, 제가 한 말 때문에, 오늘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들이 맹세했던 것, 그거 물론 그거를 깨면은 이들은 큰 문제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의지 꺾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밀어낸 그 자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배의 감격과 기도 때의 그 우리의 헌신적인 태도와는 다르게 혹시 우리 문제를 오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고, 오늘의 우리 삶 가운데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는 계속 이런 문제들을 직면할 거고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밀어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